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하니까 좀 그런데 지난 수요일부터 그렇죠. 마지막 수요일이고 마지막 목요일이고 마지막 금양로 기도했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날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면 지나간 1년 동안 참 많은 풍랑과 파도들 속에서도 어떻게 지내왔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 가운데서 내 재주와 내 힘과 내 용기가 아니라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배우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겠거든 배워서라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9절로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9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우리가 매 성경 공부를 매 계절마다 하지만 그때 이 마태복음 9장을 외울 때 우리가 치료장이라고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치료의 역사들이 이 9장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역사들을 어떻게 외우느냐? 중달 혈소벙이라고 외웠습니다. 중달 혈소벙.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그냥 중풍병자도 아니고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의 도움으로 치료하는 예수님의 치료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딸은 뭐였죠? 딸은 한 관리의 딸이라고도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도 나오고 말씀을 다 연합해 보면 한 관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가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죽었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그 딸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혈은 뭐지요? 혈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지요.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는 소경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앞 못 보는 분들을 소경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맹인이라고 말씀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 소경은 이제 맹인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야 되고, 앞 못 보던 이가 보게 되는 치료의 역사가 있었고, 벙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이 되어지는 그 치료의 역사가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치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9장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2년을 너무나도 뜨겁게 달구었던 단어가 있었죠. 루저라는 단어. 이 단어가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실패자란 말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설사 실패했더라도. 그런데 그걸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 라고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그 순간에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상해서 정말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고통 중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 거죠. 이게 뭡니까? 실패라는 겁니다. 실패.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가 사실은 드러나고 싶지는 않지만,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감추고 싶은 은밀한 흔적들은 있다는 겁니다. 마치요, 어린아이가 소파에다가 뭘 쏟았어요. 엄마한테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소파에 쿠션을 슬쩍 뒤집어 놨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잘 지났는데 그만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기간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마다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나름대로의 상처들과 연약함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쿠션을 뒤집어 놓으면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들킬까 봐 염려는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이런 것 때문에 살아오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2012년을 살았는데도 나는 왠지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허전함, 외로움, 여전히 너는 그 모양, 이런 말들 때문에 힘들어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더 강하게 강조하고 더 강하게 붙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장면들을 유심히 바라봐야 그 연결 부위가 생각이 납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중풍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요,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고, 그것이 30대, 요즘은 젊어서 또 30대에서부터 60대, 70대까지 뭐 가리지 않고 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 한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한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게 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온전했던 몸이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환자는 그냥 중풍병자가 아니라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해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것으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중풍병자에게 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친구들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들의 믿음을 본 건가요?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자, 많은 병자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병을 치료받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소식들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우리 친구가 지금 누워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데 안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침상째 들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자. 그러면 얘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어서 한 몸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친구가 침상을 메고 들어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아유, 우리가 할 만큼 했지 않았을까? 야, 이 정도 했으면 친구로서는 다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이들의 놀라운 칭찬받는 믿음의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 하면 그런 난관, 그런 역경,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로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려보낼 정도면 지붕을 다 걷어낸 거지요, 그냥.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택들 같지 않고 이 중동의 주택은 벽돌로 사면을 치고 위에는 그저 나무로 야자나무 가지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늘만 지면 시원합니다. 비는 별로 안 오니까 비 셀 일을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지붕은 그저 그냥 이렇게 옥수수 때 이렇게 밀어놓듯이 밀어놓으면 되는 건데 거의 예수님이 앉으신 집에 지붕을 다 드러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침상을, 그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 어떤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또 한 기사가 있죠. 20절부터 나오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냥 12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2번을 들어갈 만한 나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자신의 혈루병이라는 병을 치료하려고 수만 가지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완전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손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 절망도 그냥 절망이 아니라 아주 겹겹이 쌓여진 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12년입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입니다. 또 그 의사들에게 그냥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소비하면서 보입니다. 그런데도 낫지는 않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피를 보인다는 건 그 당시의 종교적인 관념으로 너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가까이 못하고 제사장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말 신앙적으로도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12년 혈루증의 여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선언을 받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그렇지요. 혈루증 앓던 여자가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12년 혈루병을 고쳐주셨으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치료받았다. 이제 돌아가라 하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병이 많이 오래되고 진전되면 이 병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 병 때문에 마음이 상처되고 낙심되고 무너져가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환자를 돌보거나 가족 중에 환우가 있어서 그 환우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든 문제는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병에 대한 마음이나 자세나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지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12년의 혈루증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처받은 영혼의 모습도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외면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내 친구들과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도 그분 앞에 가면 나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나같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99%가 다 절망적이었어도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서부터 소망의 단어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나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앞에 닥쳐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데 도대체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을 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태. 이미 우리는 만들어진 성경,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마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태의 직업은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태의 직업은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서하고는 전혀 다른 직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들의 2000년 전의 생각입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영혼을 로마에 팔아먹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영혼을 로마에 팔아먹은 건 뭐냐면 그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구조가 지금처럼 세금 고지서가 딱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명에 대한 세금은 딱 정해집니다. 1000만 원. 정해지면 그 1000만 원의 세금의 부과를 받은 세리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100명이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내시오. 말이 됩니까? 위에서는 얼마를 내라고 합니까? 100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100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자기가 100만 원씩을 부과합니다. 10배를 부과하는 거지요. 그래도 로마가 그걸 눈 감아줍니다. 왜? 잘 가지만 오면 되는 겁니다. 권세는 내가 부여한 거니까 네가 거기서 나머지 9천만 원을 떼어먹어도 그건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는 백성들은 그 세리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저 나쁜 놈, 민족을 팔아먹은 놈, 배신자. 그게 마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기 9절로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가 아니라 똑같은 본문에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고 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에서는 헷갈릴까봐 마태라 하는 레위를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름이 두 개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이미 성장해서 불리어지는 이름이고 레위라는 이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레위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레위는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있고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입니다. 그 부모가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던 이유는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부모가 원했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레위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온 백성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영혼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저마다 결심하고 결단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 오늘쯤 보면 돈에 영혼을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에 영혼을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 우리들의 영혼을 판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여기, 하나님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여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만족과 또 기쁨을 얻으려고 살았던 우리들의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와 같이요. 레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레위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마태와 같이.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나여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마태에게 랍비이시자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마태의 마음을 짐작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서원기도로 목사가 되기로 기도하셨다는 말을 듣고 되게 화를 냈거든요. 왜 내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그 서원기도가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가기는 싫었던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어머니가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막 화를 냈다니까요. 근데 서원기도가 무서워요. 아무리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게 돼 있는 거죠. 됐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아직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까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눈이나 쓸고 있고, 그죠? 어디 가서 차나 이렇게 빠진 거 끌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제 영혼이 힘들까요? 지금 마태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영혼을 팔아먹은 악인이 됐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들을 때 마태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다발로 들어오는데 주일날 돈이 다발로 들어오는, 일주일 동안 다 팔이 날리다가 주일날 돈이 다발로 들어오는데 내가 이날 어떻게 문을 닫고 갑니까? 참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날이 주일이 아니라 또 다른 6일날 6일 중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게 꼭 주일이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건 유혹이고 꼬임이겠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거룩한 길로 내가 정말 영혼으로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늘 고민하고 방황하던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갖는 고민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아직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는데 이걸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답지 못하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알아요. 그만큼 경건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생각할 때 아유 오늘만 봐주세요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날들이 364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고민하겠지요. 성경은 물론 그 부분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을 듣고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거기에는 위대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받는 많은 쾌락과 유혹을 다 포기하고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 이제부터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결심이 잔치를 이루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이 결심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보면 10절의 말씀이 그렇죠. 9절에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겁니다. 많은 세리, 어떤 사람들이니까 많은 나쁜 놈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세리 마태가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가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동질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2012년에 어떤 은혜로 어떤 축복으로 어떤 결과로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하고 그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면서 어떤 복을 받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9장은 이렇게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 병든 자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꿔 말하면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병든 자는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또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년 혈류병 앓았던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 병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라고 말하지요.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놀라운 건 14절에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지지요. 요한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이, 왜 서기관이, 그리고 왜 요한의 제자들이 건강하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의원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새 포도주는 누구겠느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새롭게 오신 예수님은 이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왜 새롭게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나지 못할까? 거기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쯤 학위를 받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기도하고 신령한 일들을 행하는 것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을 품지 못할까? 새 가죽 부대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종교적인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너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아이 목사님, 제가 집사로 이만큼 했으면 됐지요. 더 뭘 바라십니까? 이것도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정해 겁니까? 주님이 정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선을 딱 끄는 겁니다. 더 넘게 요구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놔두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은 그 틀을 떼고 넘어야 새로운 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영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내가 실패자가 돼 있을까? 2013년도 똑같이 201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에 나는 또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새 가죽 부대는요, 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일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정말 아파서 정말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 내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밥을 많이 줘봐라, 빵을 많이 줘봐라, 많은 것들을 줘봐라, 그게 내가 만족이 되느냐? 나는 이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갈급증이 있어서 비로소 그 새로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어 마시고 있는 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새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 17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겁니다. 가죽 부대도 망가뜨리지 않고 새 포도주도 쏟아버리지 않고 보존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굽니까? 서기관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또 요한의 제자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새로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가 준비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2012년 우리의 잦은 실패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금이 부족해서 실패했어. 적절한 때를 만나지 못해서 실패했어. 좋은 사업 동업자를 만나지 못해서 실패했어. 나는 인복이 없었어. 일하는 사람 와서 아르바이트 해주고 일하는 사람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실패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해서 실패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이 앞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판단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내가 결정해 버립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2013년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으로 후회와 회한을 남길지 알 수 없는 모습이겠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진리를 수용하기로 결심하는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는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심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란 이제부터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사니까 적절하게 세상에 속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만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2013년부터는 예배 시간 15분 전 철저히 지키는 거 제가 볼 겁니다. 11시 예배면 적어도 11시 15분 전에부터 와서 주보도 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오늘 부를 찬송도 보고 광고는 뭐가 있나, 내가 알아야 될 소식은 뭐가 있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기도할 때쯤 들어와서 목사의 근심이 거기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는 자리가 휑한 거예요. 다 어디 가셨지? 시작을 하는데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 가셨지? 그런데 기도할 때쯤 돼서 기도에 눈을 뜨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마술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실패자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판단이고 행동입니다. 예배 시간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예배들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부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거절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에 준비해야 할 가족 부대는 내가 귀를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가족 부대는 예배 시간, 봉사의 자리, 내가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사람들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필요해서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는가,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11조면 11조답게, 감사면 감사한 부분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함으로 하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보여야 할 본이 있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입니다. 보여야 할 본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 그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2013년 이제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하는 마지막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 입술로 나아가는 말들이 그저 악의에 차서 도구로 쏟아져가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